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할렐루야. 우리가 청지기 대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애찬 후에 1시에 청지기 대학이 있는데 지금 하는 내용이 과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3번 했고 오늘 이 말씀이 4번째 말씀이고요. 오늘 또 오후에 청지기 때는 5번째 말씀을 합니다. 오늘 4번째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같이 해야겠다. 성도님들 전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겠다는 말씀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칙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방법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이 시간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분의 상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툭 한번 나에게 던진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 들리는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죄악이 많아서이거나 우리가 스스로 추측하기 때문이거나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판단하여서 그 뜻대로 다 해서 하나님 복을 받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들리지 않지?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모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아이였을 당시의 이스라엘은요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당시였고 따로 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자,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전통과 형식과 의식에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의 형태와 제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보여지는 것으로 거룩하다 생각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홈니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지요. 제사장이 앞에 설 때 뭐예요? 법궤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법궤만 가지고 나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물인 것은 맞습니다만 법궤만 앞세운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있다고 다 은혜받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즉 그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통도 있고 형식도 있고 의식도 있고 법궤도 있었는데도 그들은 거기에만 집중했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장 전체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 즉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당시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몸은 비대하고요.
눈은 아주 나빠지고 침침해질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밑에 깔려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가 눈만,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진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해 보셨습니까? 선교지를 단기 선교 여행을 저희 교회도 필리핀이나 이렇게 다녀오시요. 가 보면 느끼는 것은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선교사님들 보고를 받으면 거짓말 같은 일들이 막 있어요. 암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사건들이 왜 선교지에서 막 이세이팅하게 막 일어납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입니다. 그들의 간절함 때문일까요? 그들의 관심이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에 있어서일까요? 우리의 관심이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와 이 사무엘을 좀 비교해 보면 엘리의 제사장은 나이 많고 늙은 대제사장이었고 아이 사무엘은 말 그대로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그 부모가 기도하고 서원하여서 어린 나이 때에 이 소위 말하면 이 제사장을 도와주라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아이로 보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디서 잡니까? 항상 하나님의 전 안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처소에만 가서 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 어디서 자고 안 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익숙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디에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라는 것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어디에 있을 때 아니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평안하십니까? 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평안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주예전에 나왔을 때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어디에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와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무엘은 주예전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예전을 사모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자, 이제 3절에서 9절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던가요? 하나님 전 안에 머무는 자에게? 아니면 자기 집에 가서 그냥 거기서 편안함을 느끼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즉 그의 위치,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렸던 이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둡니다. 그 당시 제사장도 그 누구도 관심 없었던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그 아이만이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만이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자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급하게 막 달려갔죠. 사택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적 없어. 무슨 소리야? 가서 자. 또 와. 또 가서 자. 세 번째 또 와. 그러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종에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 음성이 들릴 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보낸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딱 좋은 시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딱 좋은 날에 있습니다. 딱 좋은 곳에 있습니다. 딱 좋은 시간에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딱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여 달려 나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만 한다면, 이 예배 말씀에 집중하시기만 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조차도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민감하지 못해서, 둔해서 말입니다. 자신조차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저에게도 죄가 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게 사시고 계시다면 그것은 주의 종의 죄가 큽니다. 제가 가르쳐드리지 못해서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일 겁니다. 자, 다시 또 이제 10절에서 14절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뭐냐면 끝까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번 불렀는데 아이 사무엘이 못 알아듣고 엘리 앞에 달려갔으면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또 부르십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뭐 할 때까지? 들을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벼랑 끝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추측하고 내 욕심 가운데 또 내 죄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심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에 늘 걱정만 하느라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못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우리 앞에 5만 가지의 선택이 하루마다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생각과 선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 때문에 수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 드는 그 순간까지도, 아니 잠을 자는 그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을 때도, 무엇을 입을 때도, 어디에 갈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어떤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뭘 주고받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맺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자기 스스로 죄악 가운데서 욕심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 연약한 우리 인간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나아가서 그때 들은 내용이 뭡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무엘이 바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 집안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도 나이 많은 우리 같은 청년기 장년기도 아니고 미성년자리 어린 아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는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요 엘리에게 말해 주었어. 2장에서. 그런데 엘리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던 거예요. 왜? 자기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식들의 죄가 많다는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못 들은 척 했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은 말씀할 수 없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 말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세 때에는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가 복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로 또 넘어갑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으로 사무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그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무슨 흥분 같은 것도 물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그 내용이
그를 갖다 더 가슴 아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했을 겁니다. 날이 새자마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이에 그 밤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엘리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겠죠. 두 가지, 역시 엘리의 마음도 복잡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대제사장인데 나한테 말씀하지 않고 왜 저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어떤 착착감도 있고 착잡한 마음도 있고 뭐라고 말씀했을까 하는 궁금함도 있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야기해봐 나한테.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다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엘리의 명령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다 이야기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처럼 듣고 순종할 자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이 말 했다고 혼날까봐 혹이라도 쫓겨날까봐 겁나서 말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데에 오히려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일하십니다. 근데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더 큰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나 희생이나 손해가 와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은 100%인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50%면 하나님의 음성은 50%만 들릴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안 쓰고 저 사람을 쓰지?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명자로 쓰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은 능력 많은 자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더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가지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인간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통로로 사용하는 그 인간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함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또 20절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그 음성을 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십니다. 그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이 말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두 아들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깜짝 놀라서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통이 깨져서 죽고 말았죠. 결국 그 집안이 온전히 다 심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가 온 유대에 다 퍼졌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누구에게 권위를 갖다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어린 사무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가 그 당시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듣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은 따로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외면적인 방법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만이다, 정답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의 모습과 형편을 보고 우리도 또한 한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로드십입니다. 이게 보통 이 주재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 우리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이 언제든지 나를 갖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 겁니다. 요새 보면 막 그 정치인들 보고 뭐 이렇게 보면 내 거라는 말 자꾸 해요. 내 거, 내가 여기까지 왔는 내 힘으로, 나 때문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10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주 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돌아갈 자입니다. 그거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릴 때 살았던 그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그 회당에 가서 놀라운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보인 반응이 뭐냐면요, 어찌할 거가 아닙니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그 이유는 저가 우리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살았는데 그가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인 걸 뻔히 아는데 그가 무슨 메시아이고 그가 무슨 랍비야. 가난한 동네, 이런 가난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단 말이야. 그런 생각들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던 교회가 제가 어려서부터 계속 큰 교회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다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신학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되고 간도사되고 목사되고 부목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 나이 40살, 39살까지 그 교회에 있었어요. 13살부터.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서 보던 분들이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가 되었는데 뭐가 돼요? 권사님들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하는 태도들이 어린아이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더 열심히 전하려고 하고 그 어린 나이에 지금처럼 머리들이 훌쩍 까고 나이 들어 보이려고 양복도 나이 든 사람들이 입는 양복 같은 거 입고 목소리도 두껍게 내려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한테 반말하면 나도 반말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친하니까 사실 그렇기도 한데 그런다고 해서 나의 권위가 서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릴 때 내가 널 다 봤는데 너 아무개 권사 아들이잖아, 강남 누구잖아 다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 짜증내고 어렸을 때 공부 얼마큼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보니까 제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그걸 갖다가 통과하는 데까지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그곳에서, 즉 나사렛에서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지 않고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나사렛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못할 것이 없는데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 그 공의의 방법 때문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즉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주의 계획대로 이곳에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6장에서는 아무 일도 나사렛에서 할 수 없었어요. 병자를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5장에 넘어가면 앞에 보면 그 5장에서는요 거라사의 광인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고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6장 넘어와서 자기가 어렸을 때 컸던 그 나사렛 동네에서는 배척받으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5장을 가만히 또 보면 거라사 광인이나 혈류병 앓는 여인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그 병고침을 받는 그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 가족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병이 낫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실은 그 표면적인 것이지만 사실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주재권이에요. 앞서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무엇이도 할 수 있는 통치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안 됩니다. 안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주님을 인정하는 그 모든 마음, 로드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 땅에 인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주님도 좋은 곳에 가고 싶고 편안한 곳에 계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서 환영받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왕궁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항상 주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항상 그곳으로 흘러가시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흘러가는 길이 있듯이 계속해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흘러가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었던 거지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맨날 그 가난한 자들하고 머리 들 곳이 없도록 길거리에서 자시고 주무시고 배고파하시고 그러셨냐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찾기 때문이었죠. 여러분이 찾으셔서 물꼬를 트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물꼬를 트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폭포수같이 부어줄 수 있는 물꼬를 트셔야 돼요. 그 트는 방법은 바로 로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내일이에요. 내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겠답니다. 주님은 모든 세상,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8장 또 넘어가서 27절 3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말합니다.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너희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자, 그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물론 잘하였다, 맞다라고 말고 칭찬하십니다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희가 알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때 뭘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거기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계속 같이 지냈어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궁금했어요. 저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 말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제 고백했단 말이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주님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즉 다시 앞에 로드십 이야기했죠. 주재권 이야기했죠.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받아들일 능력이 아직 없었어요. 근데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능력이 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젖만 먹다가 이제는 입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밥도 먹이는 거예요. 고기도 먹이는 거고. 주재권,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에 대해서 고난에서 이야기하신 것도 아무에게도라는 얘기는 아직 그들은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해봐야 의미 없으니 그들에게 말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인정했으니 이제 너희들만큼에게는 내가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앞으로 일어난 미래의 역사들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로드십이 인정되고 선포될 때 주님이 비로소 자신을 오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것들을 오픈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오픈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갖다 그 놀라운 비밀을 캐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차이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무슨 소설책처럼 있느냐, 아니면 역사 위인의 이야기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바로 모드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갖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움직이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때는 확실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교만함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꾸 앞서려고 하는 자예요. 이 교만한 자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캐나다의 경영 컨설턴트라는 이 작가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대 때요. 이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체험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너가면서 거기 그 자기를 이끌어갔던 그 유목민들이나 뭐 이제 가이드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유심히 다 적었던 거예요. 다 일일이 적어놓고 그걸 뭐로 만들어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에요.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 그 중에 제가 이제 보고 은혜 받은 것은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다예요. 왜? 자고 일어나면 지형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는 뭐가 필요하다? 나침반이 필요하다. 즉 내가 가려는 그 방향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도가 필요해. 세상이 주는 그 지도는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변화무쌍한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것들. 그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환경마다 사건마다 다 달라집니다. 시간마다. 그러나 오직 그 방향은 바뀌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목표가 그 방향이 오직 주님이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나침반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성공합니다. 또 사막을 건너가는 방법 또 하나는 뭐냐면 차를 타고 간다면 그 차의 타이어의 바람을 어떻게 해요? 탱탱해야 될까요? 빼버릴까요? 빼버려야 합니다. 최대한 빼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탕탕하면 언제든지 사막의 모래 속에 파여서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오히려 좀 그 안에 것을 갖다가 최대한 바람을 빼는 면적을 갖다가 최대한 넓게 해야 그래야 사막을 건너가기가 쉽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 인생의 어떤 경험이나 느낌이나 지식이나 판단 같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 앞에 말한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람을 좀 빼시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즉 겸손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연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 말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전혀 앞에 말하고 일치하지 않는데 언행이 불일치한 것처럼 앞뒷말이 틀려요. 앞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나 법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연습을 하라니 어떻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속대 보이죠. 마치 무슨 신비주의자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말이죠. 여기서 연습하자고 제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착각입니다. 절대로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성경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끊임없이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했으니까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슬픈 일, 나쁜 일이 와도 끊임없이 감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다 말씀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100% 모든 앞으로 있어질 계시를 다 보여줬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을 겁니다. 세상의 이단자들이 지금의 많은 이단자들의 대부분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100이라면 1도 안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알고 있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한 부분, 한 면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처럼, 걸음마처럼 말입니다.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얼마나 넘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넘어질 겁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나서 비로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또 주예전에 나오지 않고 몇 달씩 또 시험 들어 나오지 않기도 하고 별별 벼랑부쌍한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면서 내가 단련되어지고,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단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다 알아차려 먹을 수 있습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처럼 대가 지불이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땀도 흘려야 됩니다.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내가 대신 맞아주고 내가 대신 오해를 받더라도 참아주고 끊임없는 역습,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제가 연습한다는 이야기는 소망을 놓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습한다는 이야기는 소망이 있으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익숙해질 수 있다는 주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익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놓지 않는 것. 세 번째,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연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처음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침에 질문하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격려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오늘 중보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그런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일들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계획하잖아요. 그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개발되어지고 내 은사가 개발되어질 겁니다.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은사들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100만 불짜리 질문 하나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일, 이 사건, 이 시간,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즉,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가장 눈에 들어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알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욕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 시간, 다시 말하면 이걸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공간이나 절대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뭐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해야 하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내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묻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데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그럼 악착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정해놓은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그는 세상을 향한 열린 창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귀를 열어놓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도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절대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더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겁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묻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